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으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 만사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난 주간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다 기록하며 쓸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깨달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버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랴.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야겠도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열었다.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있어간 그와 우리 모두 연애를 넣어서 들러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줬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라. 그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 밝히고 이리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줬도다. 내게 쏟아기 지금 흡족히네요. 그월의 큰 강물 흘러 자로 넘쳐서 내 주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줬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그 장의 밀려와 내게 밀려갑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간구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내가 매일 십자가에 거하리라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영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에 거하리라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덮게 내가 매일 십자가에 거하리라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덮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거하리라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그 날 위해 그 보혈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마니까 그 분들나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나 주님께 몸 바쳐서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해 주가 참 평안해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 만문 열고서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 선한 능력으로 받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여고 끝내 승리의 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삶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그 선한 능력을 붙잡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맞이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우며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의 중간 특별히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의 믿음의 발걸음을 도와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능력을 힘입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쓴 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아버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바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중에 이 중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오게 하신 주님 아버지 나오게 하신 그 이유와 뜻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결단한 발걸음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버지는 응답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3장 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하얀 글씨는 제가 노란 글씨는 여러분이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요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는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되 내가 만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승리하는 일이 시작하면 이를 명령하는 누구 가운데에서 이미 건져지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하여 얼굴을 수식하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눈물을 뜨겁게 하기를 그것보다 실하여 크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가운데와 다른 곳을 유대에 결박하여 명령하는 눈물 가운데 던져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된 채 명령이 하는 눈물 가운데 던졌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왕을 끌어다니는데 사자가 아니하고 그들에게 연신이라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주사와 행정관과 왕의 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우리들이 그들의 몸을 나지 못하였고 어디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거룩히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타는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선의 눈이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무술이 말하거든 그 몸을 토리되고 우리를 거룩하시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가르침이 없으리라 하더라. 다 같이 있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투지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이 아이는 8살이라는 나이에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했습니다. 8살이면 한참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8살에부터 시작해서 3차례나 삶의 소망을 놓으려고 한 것이죠. 자, 그러나 그때마다 전폭적으로 부모님이 사랑을 해주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부모님 덕분에 그 삶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부모는요, 이 아이를 남들과 다르게 보지 않고 아주 특별하게 보았습니다. 아이는 청소년 시절에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도 주눅이 들기는커녕 학생회장까지 했고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팔과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드럼을 연주하고 또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신의 모든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우리에게 찾아온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어요. 이 닉 부이치치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이런 헛된 소문이 돌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에 있는 오체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이 그랬던 거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여전히 복음 전도자로서 잘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부이치치는요 15살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합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불편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이었지만 놀랍게도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언제나 감사를 잃지 않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쓰여지는 그런 은총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닉 부이치치를 통하여서 인간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가 소유가 아닌 존재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 닉 부이치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어떤 한계도 내 마음대로 설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에 아니요, 나이는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젊거나 어리거나 노년이거나 장년이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부터 쓰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은 놀라운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가 아닙니다. 젊은이답게 도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바로 진정한 청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닉 부이치체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팔다리가 없으니 공식적으로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에겐 없는 독특한 문제를 가졌지만 그 덕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특별한 기회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청소년 집회에 이분이 많이 설교를 하러 가셨거든요. 아이들이 처음 이 닉 부이치체가 등장하면은요, 야유를 보내고 놀라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강연을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손바닥만한 패드가 있어요. 그걸로 드럼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놀라기 시작하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며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정말 팔다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 드럼을 연주하고 골프를 치고 수영을 하는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집중시킵니다. 아이들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날 왜 이렇게 미워하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닉 부이치체 앞에서는 그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는 사람 앞에서 내가 감히 불평을 늘어놓을 만한 것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이치체는 꿈을 포기하는 것은 곧 창조주를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뜻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열정 어린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생수의 생명의 강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는 소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덥고 목마르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시원케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꿈을 꾸는 것이죠. 내 인생 지금 이렇게 바닥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의를 비추는 것처럼 당신의 열정 가득 한 눈빛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여러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73편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함과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주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놀라운 영광된 응답과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죠. 그들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친한 친구로서 극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잘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들의 신앙관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점령을 당하고 자신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쫓는 이스라엘의 그 죄가 원인이 되어서 이 나라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 것이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포로 생활의 원인이 조상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친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자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패망, 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또 그 죄의 형벌로 인한 포로 생활.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고 또 과거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도 탄핵의 시절을 거치면서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리더의 자리가 부재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나라에 걱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꽉 붙잡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생명을 잃는 것보다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회복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를 다스린 하나님의 기준에 인생의 기준을 맞춘 것이죠. 이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자신들의 삶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준에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을 맞춰 나가는 것이죠. 자, 이들의 신앙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이 기준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것은 현실의 문제에서 도피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고백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목숨 걸고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왕이 자신들을 죽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1, 2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투지를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자체에 집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투지, 이러한 끈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신뢰에서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고 문제 해결을 하는 수준의 신앙을 넘어섰어요. 문제 해결만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신앙 자체의 고결함과 신앙 자체의 순수성에서 그들의 투지는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투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굴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런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모든 백성이 자신의 힘과 권력 앞에서 다 굴복하는데 오직 세 사람만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미리 정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때 가봐서 어떻게 되겠지, 순교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물론 은혜를 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뜻을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정하여 다니엘과 함께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땅에서의 거주지는 바벨론이었지만 마음만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권과 통치를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통치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분노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통치에 순종한 행위, 그리고 자신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 그들의 행동에 분노한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들의 불순종에 불의 뜨거움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온도를 확인하려고 하던 신하마저도 한 줌의 재가 되고 말 정도였습니다. 그 현장에 불의 열기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이 내뿜는 진노의 열기 앞에 아마 몸서리를 쳤겠죠. 막상 여러분, 가마 앞에 가면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숯가마 이런 데 가면 있지 않습니까? 문만 열어도 열기가 확 느껴져요. 아, 근데 대한민국 사람 대단한 게 그 가마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건강해 보겠다고 찜질을 하는데,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 정도 수준의 가마가 아니고 문을 열자마자 사람이 재가 될 정도의 엄청난 열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웠겠죠. 왕에게 불복종하면 저 불에 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뜨거운 불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들에게 불의 뜨거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살아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투지와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3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설명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일의 결과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는 것이, 속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앞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지 땅에서 우물물이 솟아나든지 불이 쫙 꺼졌으면은 연기가 치치치 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까? 아,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홍해처럼 쫙 갈라지면서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불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왕의 마음이 분노가 되어서 불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했죠.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불시험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신앙의 투지와 끈기 역시 더욱 뜨거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결국 신앙의 궁극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셔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이들에게 신앙은 결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신앙은 마땅히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유가 있으세요? 목적이 있으십니까? 목적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기도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언가 내게 주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시험 앞에서도 그래서 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핍박과 환난의 불시험을 당하는 성도에게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늘 연단하는 모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다소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말로 성도를 위로하고 있죠. 불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고난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받는 세상 가운데의 핍박과 박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불시험 당하는 자들에게 왜 이런 위로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불시험 자체에 비중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더욱 비중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시험과 상관없이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음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관계보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심으로 불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불시험 앞에서, 큰 고난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기도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 하나님을 떠난 고통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불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불시험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을 때 결국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시험이 찾아오면 믿음이 없을 때는 불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지 않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불시험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불시험이 찾아오죠. 신앙의 조상과 선배들에게 찾아왔던 그 불시험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강도와 모양만 다를 뿐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흔들림 없이 견고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에는요, 재능보다 끈기가 필요한 것, 우리의 달란트보다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능보다 끈기가 필요한 것.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릿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저서를 통해서 사람들은 노력보다 재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재능을 가진 사람은 끈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보다 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투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요, 왜 노력하는 사람보다 재능을 타고난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뤄낸 사람들이 재능이 있어서 그 목표를 이뤄냈다라고
믿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를 변명할 수 있죠. 나는 재능이 주어지지 않아서 못했어. 나는 저들보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못한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목표를 이루지 못한 나를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에서 그래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능을 타고난 사람을 좋아하고 그에 대해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에서조차 신앙의 재능을 찾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따로 있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런 신앙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인가 특별한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간증 집회가 인기 아닙니까? 그 집회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도 저런 은혜와 응답을 갖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니까 된 거겠지. 저 사람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겠지. 라는 자기 합리화의 시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간증 집회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그 집회의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범상치 않게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이 인기인데 여러분, 그것은 특정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그들을 바라보며 나에게도 불시험보다는 신앙의 재능과 결과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이 되기 때문이죠. 분명히 해둘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이 땅에서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멘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거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능력 있는 부모여서 다 해준다고 좋은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자식에게 못 해줄지라도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면은 자식이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힘드실 텐데 내가 좀 더 절약해야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게 진정 끈끈한 가족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게 진짜 간절히 필요한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가 이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목표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투지와 끈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설정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요, 결과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결과가 목표에 다다르기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쫓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힘든 시절 가운데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가 중학교 올라가는 이 시기에 입시제도가 바뀌고 난리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또 대학생들 졸업한 여러 가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내가 학교 졸업할 때에
이런 국가의 위기가 닥치고 IMF 때보다 더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집을 사려고 할 때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됩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경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호경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실력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목표를 바라보며 끝까지 방향성을 잃지 않고 부단히 그 방향으로 전진하는 신앙과 끈기에서 우리의 실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다니엘의 이 세 친구와 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결과로서의 체험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끈기 있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이 깊은 관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교제이며 이는 매일 지속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꾸준함과 끈기만이 굳건하게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 힘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살피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서 하나님과의 그 치밀한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은혜는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노인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 할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입술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어진 감사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놀라운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의 체험에 몰입되어 있다면 이제는 목표를 수정하시기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는 이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불시험 속에서 죽지 않고 이겨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된 자는요, 불은 정하게 만드는, 깨끗하게 만드는, 불순분을 거르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걸어 나올 때에 예전의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보니 4명의 불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3명을 넣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신하들이 보고 또 보고하기를 우리가 보기에도 4명입니다. 그러고서 멀쩡한 모습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서 나왔을 때에 느부갓네살왕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강팍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하여서 정결함과 성결함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 선포의 여러분 맛깔스러운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불시험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랑 다르지 않네. 예수 믿는다고 해도 힘들 때 똑같이 힘들고 아플 때 똑같이 아프고 어려울 때 같이 어려우면은 그게 예수 믿는 복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내가고 그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하게 정말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투지와 끈기는요,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끈기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성경을 읽다가도 포기할 때가 있고, 예배 가운데 나오다가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면 예배를 뛰어넘을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냥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그냥 기도는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나 신앙생활 가운데에 투지를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열심이 담기고 여러분의 삶이 이 다니엘의 새침과 같이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바꿔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투지와 끈기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 그리고 투지와 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 온전히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삶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 위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투지와 끈기를 가진 신앙으로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말세지만의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투지와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불시험이 찾아올지라도 그 불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바라는 것은 불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십자가를 앞에 둔 불시험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겠노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아버지 세상적인 목적과 야심에 아버지 중요점을 두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투지와 끈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시간을 보내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믿음의 하나님 믿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그 신앙으로 결단하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남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품이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근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삶 가운데 막힌 것은 뚫리게 하여 주시고 묶여진 것이 있습니까?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있습니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신령 가운데는 만족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은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는 손으로 완수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고혈압은 내려가게 하시고 저혈압은 올라가게 하시고 감기는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몸 안의 모든 아픔, 고통,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막힌 곳은 뚫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온몸에 있는 피와 세포들이 순환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강건한 육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이 고난 주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끈기와 투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만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